2023년 6월의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6월 25일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인생, 유익한 인생, 유익하게 하는 인생, 유익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78쪽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녀가 많은 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자녀가 많은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철이 없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늘 형제들 간에 싸우고 다투며 지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먹을 것 갖고도 싸우고, 입을 것 갖고도 싸우고, 신을 것 갖고도 싸우고, 또 잠자리를 갖고도 싸우고요.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한 부모 밑에서 자신들이 태어났고 서로 한 배에서 났지만 서로 다른 인격과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서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성숙하고 성장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어릴 때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걸 다반사로 삼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서로 다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을 섬기며 한 성경에게서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맞나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죠.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의 문제,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먼저 먹는 그 문제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은사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겸손하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병 고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방언하는 자들,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 그 외 각종 능력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다투면서 분열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분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같으며 주님께서 또한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쭉 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바울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가 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로고스가 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고,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자해 주셨고, 교회를 세우는 영으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단코 분열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열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느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지 않느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지 않느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교단들도 한국에 보면 수많은 교단들이 갈라지고 있고 지금도 갈라지는 교단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본질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 앞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을 살피고 그 구석구석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그 방언을 통역을 하든 사랑을 전하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 각종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든 이 모든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고 서로 분열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나 잘났다고 뽐내라고 잘난 척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속 깊은 그런 교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조금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 때문에 공동체가 병이 듭니다. 교만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교만 때문에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는 이렇게 교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서로 잘 섬기라고 이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각종 은사를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1절과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은사의 출처가 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같은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성령님께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열할 수 있는가? 성령이 분열되지 않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분열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데 우리 14절부터 쭉 봅니다. 자,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7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체는요 각자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서의 기능이 있고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발을 바라보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너 같은 존재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발이 없으면 눈이 어떻게 멀리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발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서 있으며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에는 연약한 지체도 있고 잘난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과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달란트를 인정할 때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31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색깔조차도 온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더 세워지고 더 아름답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고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귀한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공동체에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인생의 모습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 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함께한 귀한 공동체의 가족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셔서 결국 나 자신도 유익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또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